우리 한번 올립시다. 축하합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증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함께 할 때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를 시기가지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살면서 문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니까 무속에, 또 점술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또 종교를 찾아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영적 사실에 대해 모르면은 오는 결과는 재앙이 오게 돼요.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육신의 고통이 오게 되고, 삶의 많은 우한 질고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내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세 문제가 오고 그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이 영적으로 대문되는 그 엄청난 저주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사는데, 법도 없이 사는데, 착하고 선행하고 남 구자고 사랑하고 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와 내 가정과 후대에게 올까요?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현장을 본 바울은 진단하기를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서운 말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착함과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오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운명이라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했다고 말해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멸망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됨을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이 말씀이죠.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었을 때, 지옥의 배경 속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즉 인간의 원죄, 근본 문제에 빠진 영적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과 사주발자에 빠진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사람의 조건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앞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 원죄,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여러분은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열심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니까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으면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 등 많은 지식을 알아가지고 깨달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성행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되면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예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을 만들어서 모시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서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그 어떤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달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전도자죠. 바울처럼 이 교회가 제1차 전도 캠프를 이제는 마치고 이제는 지속되는 후속 캠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랬죠. 그의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해서 온천하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산신 할머니가 무슨 만들었습니까? 무슨 용왕이 만들고 옥황상제가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죠.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의논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그러니까 구원 제외고 이 사람은 좀 착하니까 구원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도 없고 그 인간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의논을 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도 싫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부모의 마음 주시면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조건을 주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너를 싫어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1장 9절에도 그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발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는 완성해 놓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 구절을 외우라. 그래서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 먼저 딱 절대 주권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축복, 너는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뭡니까? 개념적인 축복, 시대적인, 그리고 그걸 통하여 5천만 만민이 어렵게 하시다. 시대적인 축복. 너 축복하는 날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힘쓰고 여러분이 힘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전도 선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통해서 세계화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만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바통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호와 우선이 뱀의 상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 주권인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방주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삶이라도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피 하나 붙잡기만 하면 여기서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입니다. 인간의 언약을 붙잡을 때 70년의 바벨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지고 성벽을 새롭게 중수하고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도 이제 유럽도 좀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하고 이렇게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로마에 숙국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주인공이 오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런 축복을 또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아는 자예요. 사람보다 좋은 일에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선택받는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흐뭇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반대로 힘든 일에 또 어려운 일에 선택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잘못되면 슬픈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은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자의 말을 자세히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또 그걸 또 실천에 옮기죠. 그러면 그걸 본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이렇게 들어주고 내 말을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또 이루어가는구나.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러면 감사하고 서로 믿음과 신뢰가 더 돈독해지고 사랑도 돈독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인도받고자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산에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름의 이유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 깃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나를 따르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부르신 이유를 딱 깨닫고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쫓으냐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그물 비워가지고 터디를 끊어가지고 지금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생기가 지금 막막한데 먹고 살았는데 예수 나를 따라오니까 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지금 발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리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은 따라가겠습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내가 지금 발에 불이 떨리는데 내가 아까는 뭐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랩런트 키우고 나 때 아직 내가 아니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심의 이유를 탁 깨달았던 하나님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도둑놈은 함께 도둑질할 사람을 선택해요. 찾아요. 그러죠? 사기꾼들은 함께 사기칠 사람을 어떤 사람이 나랑 같이 사기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이룰 영원 세계보할 사람을 찾고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런 분들도 하는 데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너는 대가진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데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세계의 복음화에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부름의 이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풀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빛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 이유가 2절 3절에 됐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전도가 보면 캄캄해요. 복음을 안 받아요. 캄캄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있는 현장은 사실은 흑암 어둠이 확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된 빛인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복음의 빛을 어둠 현장에 비치니까요. 바나 대통령도 왕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도 오고 거기 많은 버린 렘넌트들이 다 오잖아요. 이 빛을 비치니까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떠올라시고 기도해야 돼요. 2, 3, 5천 후에 촥 버려진 현장에 보험받지 못한 우리 후대들을 이제는 선별해서 우리는 초청하고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재파송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미리 주셨어요. 알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되어 택한 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의 공문서를 가지고 눌러가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 잘 믿는 것이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라고 자신만 만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빛이 아니 생명의 빛이 쫙 비친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모든 유방이 싹 깨달은 거거든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바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실 메시지를 그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절대 왕대인 아나니아에게 미리 앞서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전업성과 전례부터 세계복음을 절대 제자를 준비해놓고 하는 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음악을 붙잡고 그걸 음악으로 다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저 로마복음화 그걸 다 가슴을 품고 그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가서 뿌름하고 보호하고 이제는 이제 로마령에 가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근간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딱 가슴에 붙잡은 그 고백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대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그걸 알고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 있는 자에게 하는 이유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2, 3, 7, 5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력을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다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문적인 하나님 응답하실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그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저기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0절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2, 3주 5천 종족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자, 그걸 가리켜서 소명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 잡고 성리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의 이유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성령을 맺는 그러한 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영원 세계 복음을 이룬 일에 합력하고 함께 인도받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과정, 광야의 그 여정을 보면 어느 사람 입장은 모세, 이드로, 그리고 또 이제는 기생 라합까지 볼 수 있죠. 여호사 갈렙까지 이 사람들이 다 언약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 언약을 이룬 여정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특히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탁 팀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일에 그 힘든 과정, 그 불평하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인도받았어요. 특히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기면서 합력하면서 언약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아람이 전 세상을 정복했을 때 그때 아람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온 땅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선자를 죽이고 거짓 선자 850명을 데리고 그 우상숭배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 오바다, 엘리사 이 팀을 딱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로 언약 안에서 다 영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메시지가 다 통해가지고 오바는 생명 걸고 백명의 선제를 다 숨겨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일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아람 구대를 꺾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중요한 사역에 합력을 하는 뜻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합력하여 서울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복음을 사랑한 자요, 영혼을 사랑한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벨론을 포로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바벨론 온 땅에 여호와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한 일에 다 팀이 생명 걸고 죽음도 불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시궁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에스더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 가운데 있었을 때
모르게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그 에서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예스더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예스더 언약의 바통을 딱 붙잡고 생명을 걸고 아수르 왕에게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열매가 맺는 부인결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울과 제자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보좌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식주가 되어지고, 모든 전도자들과 이 교회를 돕고 바울을 도왔던 식주인 같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처적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도왔던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과 합력하여 로마 복음화의 완벽한 기반을 닦고 그 언약을 잡은 이 르멘트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사할 일이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복음과 참 제자를 세운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남길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네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매일 것이 뭐가 있고 풀 것이 뭐가 있어요? 매기 전에 풀 것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뭘 풀까요? 사랑관계부터 푸세요. 다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탑점도 사용하시고 착점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 간에 분쟁이라고 서로 불편하고 없어야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라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거고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마가다 앞에 딱 모아가지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현장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셋들의 성령과 치유와 썸이도할 그런 절대 문제를 세운 일에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유익, 내 목적,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직책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절대 망대를 세워서 세명하시도록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직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직분을 잘 누릴 때에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심령과 선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전문성,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성, 미래 살릴 수 있는 300불의 응답을 받아서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5 시스템이 딱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셈을 위해서 놓쳐버린 나의 현장 다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28차 세계 선교대가 7월 29일에서 8월 1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나라별로 다 홍보하는 부스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선교 활동했던 모든 자료들, 사진들, 영상들, 메시지들 다 준비해가지고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 모두 또 전도자들이 보고 선교의 눈이 확 열리도록 선교 중심을 담도록 역할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르메니아 선교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그마한 어떤 소품들, 뭐 음식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동참하시고 물질로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각 교회에서 30만 원씩 이렇게 헌신해서 지금 부스를 지금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그런 티켓을 또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만 원이 이렇게 경비가 소요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담고 함께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랬어요. 10절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러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순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내가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회복하시고 말씀 붙잡고 성령도 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이름을 믿는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혼된 교회를 사랑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00년도 세계 복음을 쓰임받는 참된 전도운동에 시작할 수 있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3쪽을 보겠습니다. 전북대학 전도 캠프가 또 월요일부터 지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리메 선교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선교 운에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의 반복 캠프형 피드백 모임이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예안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제3차 노예 캠프와 또 개교회적으로 또 이제는 후속 캠프를 놓고 또 함께 포럼하고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저는 세계 렘넌트를 위한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금요 새벽 예배 인도는 우리 김양 장로님, 금요 밤 예배 인도는 우리 정희주 장로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8차 25년 WRC 7월 29일에서 8월 1일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부산 엑스포에서 진행됩니다. 이때 우리가 또 새벽 예배 인도를 30일 수요일에는 우리 김양 장로님, 목요일에는 박영 장로님, 금요일에는 우리 정지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수요예배 밤 예배는 우리 정지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 금요 밤 예배 인도는 우리 김선지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아르메니아 우리 2명의 렘넌트들을 초청하라고 이렇게 티켓팅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또 우크라이나들은 아예 폴란드 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티켓팅을 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티켓팅 이것도 반환도 못 받아요. 완전 그냥 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고 또 좀 그런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목사님들 이렇게 좀 의견 나누다가 남아있는 좀 경비를 가지고 우선 먼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초청하는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근데 또 이제 한 명 또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이렇게 좀 비자하고 이렇게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30만 원씩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좀 이렇게 함께 합력해서 우리 세계복음을 위한 우리 아르메니아 렘넌트들이 와서 은혜 받고 모슬렘 복음화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WRC 때 각 나라 부스에 이렇게 부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는데 또 거기에 경비가 좀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교회별로 50만 원씩 이렇게 좀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헌신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맹수 한 것이라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한 명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정말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되 정말 후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봉사를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드려진 예물이 2, 3, 온 종족을 살릴 마중물되는 예물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현장에 하나님 지체 경제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축복의 증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열두 나라 선교하며 이만 대학 살리고 세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아 있는 풍성한 그런 르봇의 경제로 하나님 재미의 근원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증거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